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는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때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리 굼떠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셔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비도 오는데 오늘 함께 이렇게 미사를 들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참 엠마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잘 아시죠? 부활절 다음날 엠마오 간다는 카티카. 그죠? 근데 엠마오라는 뜻의 원뜻은 뜨거운 물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물. 그리고 한 스타디온, 60스타디온 떨어졌다고 했는데 한 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60스타디온은 11km 정도 됩니다. 거리상으로.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반대쪽이고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쪽으로 요르단 강변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내려가는 길. 그 내려가는 길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볼장 다 봤다는 얘기죠.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고 온갖 희망이 없어진 듯한.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근데 왜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 헐티제 위에 저기 올라가서 어떤 사람 보고 10시간 동안 차가 몇 대가 왔다 가는지 한번 계산해보라 하면 대부분 1시간에 10대 지나가면 10시간이면 몇 대입니까? 평균 100대를 하겠지. 그보다 더 좋은 계산법은 2대 가는 차, 오는 차. 차는 2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2사람. 남자, 여자, 앉은 사람, 선 사람.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결혼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두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제자 두 사람. 그들은 바로 어쩌면은 실망한 제자들의 모두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진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가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기대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즉,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 자신이나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걸고 있는 기대, 그 목표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를 그 목표의 잣대로만, 기대의 잣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더 넓은 것.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그는 기대 때문에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자기의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히나 자기 자신일 때 심각한 자기 비하, 실망, 자책 이런 것들에 휘둘리게 됩니다. 특히나 자기가 그는 목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내가 이래 할 때 좋은 사람이라는 막연한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자칫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게 될 때,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큰 넓은 실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삶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떠 있는 빙산만 보고 그것도 한쪽 시각으로만 보고 자기를 판단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물질적으로 가진 것과 또는
현세적인 처세술에서 부족한 거, 결핍된 거에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 자체가 이미 우리는 힘 있는 예언자인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다 끝장났다는 얘기죠. 다 파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같이 걸어주시는 거죠. 몰라. 제자들은 모릅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자기가 그는 기대, 거기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시각으로만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누군가가 충고를 하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네 이야기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빙산의 일각 중에도 한 켠에서 바라보는 편견일 때, 그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솟아날 구멍을 찾아가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려가는 길에 함께하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엠마오. 참패의 길을 예수는 스타데온이나 걸어서 가는데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그들의 냉담한 마음을 돌려세우는 승리자이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날도 저물었는데, 자, 그러면 날이 저물었다는 그 표현,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힘 있는 예언자를 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을 때는 늘 낮과 같았겠죠. 그런데 지금의 처지가 그 힘 있는 예언자가 죽어버렸으니까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러면 실망과 낙담. 더더구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시각으로 그것도 한 켠의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참패지 새로운 변화를 향한 역경이 아닌 것입니다. 참패를 당한 거지.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니 빵을 뗄 때 주님께서 그 빵을 들고 찬미의 기도를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찬미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빵을 나누어 줄 때 받아 먹었는데 안 보여. 어디 가신 거죠? 우리가 영성체를 하고 나면 그 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내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완벽한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너가 먹을 수 있는 내가 되어서, 그것도 너가 먹으니 그때부터는 내가 나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로? 사랑하는 너로.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분명히 나하고는 달라. 다른데 너가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주고 너가 먹으니 그때부터는 나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있는 나로. 더더구나 눈으로 볼 때는 너만 있는, 너 안에 있는 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성취성사의 신비입니다. 그래 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너가 이제는 너로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 된 너니까 나와 너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되지. 우리. 그러면 이제 성체성사의 신비에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현실, 정강현실이 아니고 믿음의 현실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전에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악화를 통해서 우리라는 삶의 원리가 깨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상처를 받으면 미안하고 더 잘해주고 싶고 용서를 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돼야 돼요. 항상. 근데 진실한 사랑으로 연결된 일치된 우리가 되면 행복한데 반대로 유다에게서 보듯이 요한복음하고 최후의 13장에 잘 나와요. 밤이 되자 악마가 이스가리옷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었다. 라는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기도 우리예요. 그런데 거기는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모든 것을 갈라놓는 우리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형성되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자석처럼 붙이는 우리고 흩트는 우리와 붙이는 우리의 차이가 확연한 것입니다. 흩어놓는 우리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적어도 흩어져. 그래서 계속해서 외로움의 표현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꾸 다른 사람의 붙어있는 우리를 갈라놓으면서 또 다른 갈라놓는 우리의 힘을 키워가요. 이게 악마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서 주님이 안 보여. 그런데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엠마오 뜨거운 물처럼 뜨거운 물을 마신 것처럼 내 안에 열정이 올라오는 거죠. 뜨거움이. 그래서 자꾸
그런 뜨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자꾸 모아가는 거죠. 원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 그것은 너와 나는 구별이 되지만 분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이 몸뚱아리가 달라요. 그런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갈라지면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갈라지면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의 일치의 힘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어 나눠줄 때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구별이 돼요. 하지만 너가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주면 너는 전에의 너가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지는 거죠.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랑의 원리에서는 그 표현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멘.